오늘 돈에 대한 청지기 시리즈 세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위해서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신문과 뉴스에서 기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얼마 전 2014년 1월 26일 90세의 나이에 노환으로 세상을 떠난 황금자라는 할머니, 이분은 13살에 일본군의 위안부로 끌려갔었던 분입니다. 이분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일생을 사셨는데 빈병과 폐지를 모아서 저축한 전재산 1억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6.25 전쟁 중에 간호장교로 전장에 나갔다가 타고 가던 수송차가 뒤집히는 바람에 척추 장애를 입고 하반신을 쓰지 못하게 되어서 전역하게 된 조금임이라는 할머니, 이분은 혼자서는 휠체어를 탈 수도 없는 중증 장애를 안고 지금껏 혼자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국가 유공자가 되어서 연금을 받았지만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으면서 또 양말 공장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어렵게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이분은 95세 연세로 아직 생존해 계신데 그동안 모은 돈을 5차례에 걸쳐서 장학금으로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총액이 약 7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또 한 분 계시죠. 1978년부터 홀로 살아오신 윤동여라는 할머니, 이분도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 포함해서 매달 3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전부인데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기초노령연금, 생계급여 등의 지원금과 또 폐지 수집한 대금을 모아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870만 원을 기부하고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봐줄 보호자가 아무도 없는 홀로 된 노인들이 그나마 의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사실은 마지막 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존의 마지막 의지처인 그 돈을 아낌없이 남을 위해 내어놓는다는 것,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남을 최선을 다해 돕기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최소의 생활비만 사용하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활비의 기준입니다. 얼마나 써야 되냐가 돈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남을 돕기 위해서는 최선을, 나를 위해서는 최소를, 이것이 이분들의 기준이었다는 거죠. 혹 어떤 분들은 이들이 부양할 가족이 없고 홀로 되신 할머니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런 사고를 하는 분들은 제가 만약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여유 있는 사람이 많은 재산 중에 큰 액수를 기부했다 그러면 보나마나 그들은 그렇게 나누어 주고도 먹고 살 게 많으니까 그랬겠지, 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곱게 쓰면서 합시다. 누가 좋은 일 했다 그러면 좀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주고 알아주면 좋은데, 누가 좀 남다른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 꼭 그걸 한번 이렇게 끌어내려야 직성에 풀리는 우리 혜성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손잡으며 인사합시다. 서로 칭찬하면서 합시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잘한 일이 있으면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에 대한 설교는 저에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돈에 대한 설교가 힘든 이유는 돈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개념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치 문제가 제일 골치 아프다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볼 때 정치 문제는 좀 쉬워요. 왜냐하면 기껏 해봐야 여당, 야당, 이도저도 아니면 중도, 세 가지 안에서 그룹핑이 다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그렇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돈의 문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정치나 이 돈에 대한 문제들을 들여다보면 이 개념적인 차이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내가 자라난 가정, 또 나의 어떤 출신의 지역, 또 특정한 사람의 영향이 아주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성경적이라기보다는 문화적 차이가 우리의 삶을 참 크게 결정짓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마주 앉아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그냥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 앞에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들어가 보는 이러한 수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또는 우리 가정이 뭔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적절한 생활비는 얼마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한 달을 살기에 필요로 하는 생활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셨겠지만 아마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은 공통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내가 뭐 200만 원, 300만 원을 바라지도 않아. 그냥 한 120만 원쯤만 되어도 조금은 숨을 쉴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은 그냥 배를 두드리면서 나는 늘 충분해요. 나는 만족합니다. 그럴까요? 아마 그 사람들은 1,200만 원쯤만 되면 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누구나 조금만 더라는 이 생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너도 나도 뭐 큰 욕심을 내지 않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라는 이 말은 서로 인정해 줄 수는 있지만 또 다른 질문, 그러면 그 조금 더의 마지막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누구나 조금 더라고 말하지만 그 조금 더가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한계치를 또한 정해놓고 사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활을 할 때 이 정도 돈을 가지면 된다라는 구체적인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는 부자도 등장하고 가난한 사람도 등장합니다. 심지어 남의 집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성경에는 등장을 하지요. 전 오늘 여러분에게 얼마의 생활비를 써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삶의 문화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소득의 수준도 다 다르겠죠. 다만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쓰는 돈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몇 가지 원리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4가지 생활비 지출에 있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요소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받은 삶이 반드시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주심이 물질적 풍요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약속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이 신명기 28장의 내용이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따라합시다.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말을 성경은 한 단어로 이렇게 씁니다. 청종하면. 삼가서 듣는 들을 청자, 그리고 지켜 행하는 것 따를 종자. 여러분 1절과 2절 안에 이 단어들, 이 표현들은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약속하실 때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서 듣는 겁니다. 경외하며 듣는 거죠. 흘려 듣는 게 아니라 새겨 듣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신명기 28장을 계속 읽어가다가 보면 6절에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8절에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11절에 우리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12절에 꾸어줄지라도 꾸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 전부 다 돈에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복이 성경에는 분명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또 다른 곳을 읽어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돈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계속 언급하는 욥이라는 사람, 당대의 거부였었죠. 그리고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아이들, 자기의 자녀들이 파티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다 불러 모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유는
혹시라도 파티하다가 마음의 즐거움 때문에 실언을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생각이나 말로 범죄를 했을까 봐 자녀들을 위한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릴 정도로 욥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삶에 어느 한날 그의 모든 자녀들과 모든 재산이 잃게 되고 빼앗기게 되는 사건이 발생되죠. 그가 불순종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꿈속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성경 구절이 있는 반면에 요셉은 집안에서는 시기와 질투로 팔림을 당하고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이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것 같은 삶을 요셉은 살았다는 거죠. 일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바울 같은 사람 역시 물질적으로 부유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궁핍함의 이유가 불순종 때문일까요? 그들이 궁핍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두 가지 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살면 복을 누린다라는 하나도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 양면성이 성경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전도서 6장 7절을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식욕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오늘 내가 3끼 분량의 밥을 한꺼번에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식욕이 없어지나요? 그러지 않죠. 식욕만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나이 80된 할아버지들도 어린아이들을 성추행했다라는 좀 정말 듣기 민망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TV나 아니면 신문에서 읽게 될 때마다 참 우리는 노망 들었다라고 쉽게 말하지만 인간의 이 욕심, 욕구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조금 더 많이 라는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누구나 그러는 것이니까 이게 정상적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끝도 없는 조금 더 많이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내가 지금은 직업이 없어서 직장만 가지면 좋겠다. 직장 가지고 나면 승진하면 좋겠다. 내 연봉이 얼마가 되면 좋겠다. 나도 뭔가 투자를 하면 좋겠다. 나도 건물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시세가 오르면 좋겠다. 나도 증권에서 뭔가 좀 대박이 나면 좋겠다. 나도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등등.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이 조금 더에 대한 이 욕구는 절대로 채워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수중에 무엇이 있든 없든 얼마를 가지고 있든 일단은 그대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 경건의 가장 큰 길은, 가장 넓은 길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경건이라고 말하면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 헌금 또는 봉사 생활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경건한 삶의 가장 큰 지름길이 무엇이라고요? 자족하는 마음이랍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성경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해도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의 진보가 나타나기 힘듭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일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간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이 욕구의 문제를 추구를 하다가 여러분, 정말 성경 많이 읽고 설교 잘하고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늘 기도원에서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건에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는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심지어 선교사라고 교회를 위하여 평생을 봉사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죠. 결국 경건에 있어서 가장 지름길은 자족하는 마음이다. 전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성경을 읽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은 귀한 마음이라고 여겨질지라도, 여러분, 더 많은 헌금,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이 자체는 귀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이게 없으면 그거조차도 어떤 면에서 또 다른 종교적 욕구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따라합시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 성경 여기저기서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바울은 이 자족하는 마음이 타고나는 성품이 아니라, 사람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훈련해서 배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따라합시다. 배웠노니. 자족하는 마음은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배워야 할 문제입니다. 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욕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연인, 하나님 바깥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불신자라고 말을 하는데, 좀 더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는 이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자연인도 가지고 있는 욕구를 여러분 우리라고 왜 가지지 않았겠어요?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의 욕구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욕구가 있지만, 죄의 성향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성령의 도움을 받아 죄의 욕구를 다스리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중생인, 거듭난 사람이에요. 자연인은 죄의 욕구대로 사는 사람이고,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중생인은 이 자연인의 욕구를 다스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소유에 대하여서도 세상 사람들은 조금 더 이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그들에게는 정상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 더 가지고 싶은 조금 더의 욕구가 있지만, 이것을 자족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야기하면 좀 더 많은 돈을 벌어 좀 더 많은 헌금을 하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가르치지만,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생긴 대로 살면 죄를 짓고 사는 것처럼, 말씀을 따라 성령의 통제와 다스림을 따라 내가 의도적으로 수고하며 살아야 죄를 넘어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조금 더의 삶은 자연인의 삶, 사실은 죄인의 삶이에요. 그 욕구가 우리에게 없어지기를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죽도록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자족하는 마음으로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탐내지 않아야 합니다. 탐을 낸다는 것은요, 나에게 맡겨진 것 또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의 소유로 삼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이 탐심은 물질 또는 사람 또는 욕구에 대하여 다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포괄적인 개념으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그러면 그 집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 뭐냐? 내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 그의 소나 그의 나귀, 무릇 내 이웃의 소유,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내 이웃의 집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 성경은 다시 한번 그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혹시라도 성도 여러분 가운데 내게 주어지는 수입 이상의 지출을 하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은 마이너스 인생일 것입니다.
분명 안정되지 못한 재정적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최소한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호품 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소비 지출이 많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죠. 흔히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리켜서 그건 사람의 관심의 문제다, 사람마다 돈 쓰는 데가 다르지 않냐, 그건 기호의 문제다, 관심의 문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탐심의 문제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은 탐욕하는 마음을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라고만 해석을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머릿속에 좀 남기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의 문제는 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탐심의 문제입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에베소서 5장 3절과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이건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더 나아가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여러분, 성적인 문제 욕구에서도 그렇고요, 먹는 것에 대하여서도 그렇고요, 돈의 문제에 대하여서도 그렇고 탐하는 것을 일컬어 우상 숭배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탐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2번의 설교를 통해서 돈의 문제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위임의 개념, 맡기는 개념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이 기본 원칙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럼 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내 마음의 반응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자기의 자리를 넘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 이게 탐심의 본질이거든요. 그리고 이 탐심의 본질이 죄이고, 이 죄의 본질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게 교만이죠. 그러니까 교만과 탐심은 전혀 다른 윤리라고 세상에선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은 인격의 문제다. 탐심은 이건 돈에 대한 전혀 다른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하나의 문제로 놓고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광범위한 개념 속에서 인간의 죄의 문제가 다 설명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소유한 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맡기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올 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길 때 성경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능대로라는 말을 다른 용어로 바꾸면요, 각 사람의 그릇대로 맡겼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은 사실은 부동의 결정 난 건 아닙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물론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그릇대로 맡기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주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꿈을 버려야 된다, 그냥 주어진 게 다인 줄 알고 그러고 살아라, 이건 전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죄라고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주어진 것을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반대쪽으로는 그것이 남을 향해서는 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남을 향해서는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왜 그래야 되냐? 하나님이 내 그릇대로, 지금 내 분량대로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뜻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거나 수고하지 말라라고 해석하면 잘못하는 거죠. 오히려 이미 주어진 것에 충성하면 더 많은 것을 맡기실 것이라는 열려있는 약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그저 얻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남의 것을 빼앗는 것, 탐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성경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안 돼.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하고 충성하여 이 달란트를 남기는 형태로, 그렇게 우리의 소유가 늘어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얻는 길은 탐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자족하며 그것을 잘 관리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 따라합시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면 그릇을 먼저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요, 지금은 돈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목회자의 영적인 사역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목회자의 소망은요, 단순히 그냥 큰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내 삶과 사역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믿는 자들의 삶의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것, 믿지 않던 자들이 나의 사역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걸 돈 버는 것과 한번 연결시켜 보자는 거죠. 나는 목회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통해서는 예수를 새롭게 믿는 자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왜 나의 사역을 통해서는 믿는 자들 가운데 성장과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미 맡겨진 것에 대하여 얼마나 충성하느냐, 다시 말해 목회자가 자기 삶의 그릇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얼마나 키우느냐가 결정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돈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사명의 문제이기도 하고 목회자들의 영적인 사역의 문제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동일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문제는 이렇게, 저 문제는 저렇게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탐하지를 마십시오. 목회자가 내 교회 안에서 자족하면서 여기서 내가 더 큰 충성과 성실한 관리를 통해 내 그릇을 키워가기를 꿈꾸는 건, 그건 건강한 목회자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거밖에 안 돼, 자족하지 못하고 남의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멋지게 잘할 수 있을 텐데, 이거 탐하는 마음이거든요. 똑같은 모습인 것 같지만 이건 영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자, 다시 돈의 문제로 돌아와. 여러분, 내가 좀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를 성경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라는 마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자연인이고요, 조금 더라는 마음이 있는 걸 인정하세요. 마치 나는 죄인이다, 내 안에 죄성이 있다 라는 것처럼 이걸 인정을 하세요. 대신 뭐가 더 있어야 되냐? 자족하는 마음을 훈련하고 탐하지 않는 마음을 훈련하면서 대신 뭐에 집중해야 되냐?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 그릇을 키워 이미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하여 1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수고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평가를 지금 내 소유 안에서 얻을 수 있어야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왜요? 소유는 원래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니까요. 네 번째,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조금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성도들의 돈과 관련되어져서라도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물질적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쓰는 삶이 목적이어야지 돈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굉장한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코페르니쿠스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목사님이 하고 계시나?
모르는 사람은 인터넷을 찾아보든지 책을 찾아보세요. 별것 아니고 누구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입장 차이는 굉장히 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이 헌금, 돈과 관련되어진 신약의 가장 방대한 자료입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시는 이유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우실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넉넉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넉넉한 것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풍성한 은혜는 왜 주어지느냐? 풍성한 사역, 풍성한 나눔을 위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돈의 문제를 또다시 영적인 문제로 끌고 와 봅시다. 여러분, 말씀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목회자들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그런데 만약 목회자가 그런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사역의 사명의 자리에서 이 일에 충성되지 않는다면 이 은사 없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도에 관련된 여러 은사들을 주십니다. 왜? 사명을 주셨으니까. 일 맡길 때는 일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듯이 하나님도 사명을 맡길 때는 그 사명에 필요한 은사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사명을 다하지 않고 기도에 충성하지 않으면 기도의 은사 사라집니다. 기도와 관련되어진 은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기도하라고 때로는 꿈을 꾸게 하시기도 하고, 기도하라고 환상을 보게 하시기도 하고, 기도하라고 심지어 남의 마음을 꿰뚫어 읽게 하는 능력도 우리 하나님 주실 수가 있고요, 기도하라고 예언의 은사까지도 주시고, 기도와 관련되어진 은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은사는 다 무용지물이 되고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그러하듯이 돈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사명의 자리에서 돈이라는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했는데, 우리가 만약 그 돈을 쓰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일과 착한 일을 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나를 위하여 쌓는 데 목적을 둔다면 여러분, 이건 말 그대로 공금 횡령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맡긴 돈을 많이 받은 자체로는 사람들이 복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이 사람은 또 다른 죄인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주실 때는 목적이 있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말하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 제가 봐도 말하는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말하는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 돈 벌어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저는 말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남 앞에 서서 말하는 걸 굉장히 떨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가 되기로 작정한 이후부터 하나님이 남 앞에 서서 말하는 자리에 자꾸만 저를 세우셔서 이걸 훈련시켜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용하면 점점 개발되고 점점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쓰지 아니하면요, 이건 말 그대로 횡령이라니까요. 배임이에요, 배임.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실 때는 목적이 있는데 많이 소유하고 조금 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데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을까, 잘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버는 데 초점을 두지 말고요, 쓰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돈에 관련된 개념이라는 거죠. 성경은 요한 1서에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생의 동기를 세 가지로 규정을 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이다,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그건 내 몸이 원하는 거예요. 성적인 욕구, 먹고자 하는 욕구, 쉬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 말이에요. 여러분, 안목의 정욕은 뭘까요? 눈으로 봄으로써 생겨나는 모든 욕심들이에요. 이 생의 자랑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의식 속에서 내가 좀 더 미치기 싫어하고 좀 더 나아 보이기를 원하는 데서 나오는 모든 욕구들이에요. 사치도 일종의 이생의 자랑,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지요. 사치하는 게 뭐 육신의 욕구 때문에 채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적인 욕구도 그러하죠. 먹는 것에 대한 일도 그러하죠. 남과의 관계의 문제도 그러하죠. 사실은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죄악된 욕구들을 다 설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라져버릴 이러한 욕구들, 우리도 여전히 여기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에 매여 살아가는 자연인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걸 극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없어지진 않아요. 이겨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가지는 자체에 목적을 두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은 부자 자체가 죄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부자가 반드시 죄인은 아닙니다. 부함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부함이 가지고 오는 굉장히 두려운 위험성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일컬어 부자는 다 죄인이야, 부한 것은 다 죄야, 악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어야 돼, 가난해야 돼라고 논리를 펼쳐나가는데 저는 그건 성경을 잘 못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조금 더라는 가지는 것에 자꾸만 초점을 두게 되면 우리는 바로 이러한 부함이 가져오는 위험에 빠지게 돼요. 그럼 부함이 가져오는 위험이 뭐냐? 제가 성경 구절 몇 개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0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저편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다시 말해, 부자 되면 신앙 떠난다. 이거예요. 부자 되면 아쉬울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함도 없고 믿음 떠나는 일이 많아진다. 이런 일 생긴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해야 된다. 다시 말해,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니네 교회 안에 부한 자들이 있을 텐데 잘 가르쳐야 된다. 돈 좀 있는 사람들 잘 가르쳐야 된다. 뭐라고 가르쳐야 되냐?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가르쳐라. 이게 무슨 말이냐? 돈 좀 있으면 사람들은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여러분의 목에 뻣뻣하기의 정도가 좀 다르지 않아요? 사람이거든요. 누구나 그래요. 돈 없을 때는요, 뭔가 이렇게 풀이 죽어 있어요. 6시 10분이든지 6시 10분 전이든지 이쪽이든 저쪽이든 좀 기울어져 있는 게 인생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돈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디서부터인가 이게 가슴이 나오고 배도 나오고 정확하게 6시를 가리키면서 눈이 낮아지지 않고 자꾸 높아져요. 사람을 옛날에는 이렇게 봤는데 이젠 자꾸 이렇게 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돈을 가지려고 하면 돈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잘 주의하라고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자꾸 가르쳐야 된다. 돈 좀 있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 하자 그러면 기도해 봅시다, 이런 말 먼저 안 해요. 돈 있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 하자 그러면 그거 얼마면 돼요? 이렇게 나와요. 자꾸만 자기의 모든 사역과 삶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라 소유한 데 둔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사역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과 돈 없는 사람들은요, 그거 정말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텐데, 이렇게 나와요. 근데 돈 좀 있는 사람들은요, 목사 만나가지고 이런 사역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목사님 그거 얼마면 됩니까? 이러고 나와요. 뭐 그걸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자꾸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자기의 태도를 사람들이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디모데에게, 야, 그럴 수 있으니까 잘 가르쳐야 된다.
교회 안에 있는 이 부환자들이 저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된다. 어디 그뿐인가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제일 무서운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도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라는 비유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돈이 있든 없든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자에게만 적용될까요? 아니요. 돈 없는 사람들도요, 돈 없다는 염려 때문에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들어도 뭐 돈이 있어야지, 뭐 복을 받아야 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돈도 안 주시는데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이 순진한 마음 속에 살아가면 이러한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를 더 많이 가지는 것에 두지 말고요, 항상 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는 것,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는 것이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돈을 쓸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세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생활에 대한, 생활비를 쓰는 데 있어서의 이 영적인 원리를 말씀을 드렸다면, 이 구체적인 세 가지 실천 방안을 좀 팁으로 드려야 제가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조직과 기관에서도 지출 예산을 정하듯이 여러분께서도요, 돈을 쓸 때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몫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액수를 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에 쓸 것인가를 정하고, 두 번째, 거기에 얼마만큼 쓸 것인가를 미리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 쓰는 가정주부들 한번 남편들이 질문해 보세요. 여보, 이번에 돈 얼마나 썼어요? 그 일에 얼마나 썼어요? 우리 집사람 예를 들면 쓸 만큼 썼어요? 써야 되기 때문에 썼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건 정답이에요. 쓰지 않아야 될 것을 쓰면 그건 안 되죠. 누구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쓸 만큼 쓰고 써야 될 곳에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써야 할 곳에 쓸 액수를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미리 얼만큼 쓰겠다고 작심하고 하지 않으면 상황은 언제나 쓸 만큼 써야 될 자리를 만들어 내거든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카드 쓰지 말고, 왜냐하면 그거는 즉흥적으로 막 그어댈 수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헌금이 늘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실행을 못 하겠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카드로 다 헌금을 결제하게 하면 아무래도 설교하기 전보다는 설교 듣고 나서 은혜를 좀 더 받을 테니까 헌금의 액수가 분명히 늘어날 거다. 지갑 열다가 현금을 꺼내면 가져온 것밖에 못하지만 카드는 은혜 많이 받으면 뭐 오성환 집사님 같은 분이야 뭐 까짓 거 뭐냐 기분 내키면 긁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근데 세상에서 돈 쓸 때도요, 같은 원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제한되어져 있으면 그거밖에 못 쓰는데, 여분의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왕이면 더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몫을 정할 때에도 분명히 세 가지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의무예요. 따라합시다. 의무, 투자, 생활. 다시요. 의무, 투자, 생활. 의무는 세금,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그 다음에 내가 지고 있는 빚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 이런 것들은 의무죠.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투자는 말 그대로 내 미래의 어떤 때를 위하여 쌓아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생활이죠. 말 그대로 생활비입니다. 여러분, 이 큰 영역 세 가지라도 정해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계부를 쓰는 분들도 있는데 가계부 쓰는 것 중에 제일 수준이 낮은 분들과 훈련 안 된 분들이 가계부 쓰는 방법은 뭔가 하면 어디에 얼마 썼는가만 기록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기록 남겨서 뭐 하시게? 가계부는요 어디에 얼마 썼는지 기록 남기기 위해 쓰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규모 있는 지출을 할 것인지 내가 넘지는 않은 것인지를 보기 위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없고 가이드라인도 없는데 그냥 콩나물 200원, 200원도 없지, 콩나물 1,000원, 뭐 파 얼마, 뭐 아이들 용돈 얼마, 그거 써놓고 그 다음 뭘 어쩌라. 그건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어디에 얼만큼을 쓰겠다라는 여러분 이 몫이 정해져 있어야 우리가 규모 있는 삶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팁이에요. 여러분 수입이 늘더라도 생활비 분량을 자꾸 늘려가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건 좀 더 많은 수입을 원하는 이유는 좀 더 많은 생활비를 얻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하고 싶은 일에 모두 쓰고도 남을 만큼의 수입을 얻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요, 수입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지출밖에 없어요. 그리고 돈 문제에 관련하여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지출 문제를 조절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누가 나한테 수입을 더 늘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이에요. 사람들은 전부 늘기만을 바라보고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수입 느는 걸 바라볼 게 아니고 지출을 얼마나 잘할 거냐 요거를 바라보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생활을 위한 몫이 늘어나는, 예를 들어서 의무, 투자, 생활이라는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의무는 우리가 손댈 수가 없어요. 세금 안 내면 감옥 가야 되고 11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뭔가 이게 도둑질하는 게 되고 그 다음에 빚 갚지 않으면 그것도 감옥 가야 되고, 이거 의무는 손댈 수가 없는 거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여지는 투자와 생활인데 투자를 많이 하면 생활이 힘들어지고 생활비에 필요하다고 다 써버리면 미래를 안정되게 준비할 수가 없죠.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 그분만의 재정의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그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넉넉히 사는 게 아니고 돈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이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은요, 그가 30파운드의 수입이 있을 때에 생활비를 24파운드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6파운드를 만약을 대비해서 늘 모아놓고 투자하고 저축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의 수입이 나중에 좀 늘었지 않겠어요? 2배가 된 60파운드가 되었을 때에 이분의 생활비는 여전히 24파운드였고요. 나머지 36파운드를 투자, 저축했다고 해요. 또 거기에서 나중에 생활비가 늘었어요. 120파운드로. 생활비를 얼마 썼을까요? 얼마요? 여전히 24파운드만 쓰고 나머지 96파운드를 투자하고 저축했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지금은 좀 힘들지 몰라도요, 여러분 5년 10년이 지나면 분명 지금보다도 우리는 훨씬 안정된 삶을 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100만 원 벌면 거기에서 뭐하고 생활비 얼마 쓰다가 여러분 월급이 200만 원이 되면 거기서 똑같은 비율로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다 쓰고 남는 게 없고, 300만 원이 되어도 여전히 여기 쓸 거 다 쓰고 쓸 만큼 쓰고 쓸 때 쓰고 남는 게 없고, 한번 늘어난 지출 규모를 다시 줄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혜성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사가 뭐 돈을 가르치니까 굉장히 지금 제 입장이 웃기거든요. 돈은 여러분이 나한테 가르쳐야 될 건데 어쩌다가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답답함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활비의 몫을, 여러분 옛날에 5만 원짜리 옷 사 입던 사람이 월급 좀 늘었다고 이제 10만 원짜리 사 입기 시작하면, 또 돈 좀 늘었다고 50만 원짜리 사 입기 시작하면 그 집에는 나만 아는 거 없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늘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조금 더 해도 남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수입이 늘더라도 특별히 생활을 위한 어떤 몫의 지출은 가능한 한 최소로 늘리는 게 지혜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팁이에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의 요소를 다하고 생활도 가능하면 늘리지 않아야 된다. 그럼 세 번째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언젠가 있을 수 있을 만약의 때를 대비하여 우리는 투자를 합니다. 저축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저축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땅에서 언젠가 소비하기 위한 저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아무리 쌓아도 이건 쌓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쓰는 시점을 지금 쓰지 않고 나중에 언제 쓰겠다라는 것이니까 투자는 투자인데 이건 투자가 아니라 또 다른 소비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을 보면 그런 식의 투자 말고 영원한 투자가 있다. 조음도 쓸지 않고 독록도 쓸지 않고 도둑도 들지 않고 이자율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은행이 파산할 거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정보 유출할 거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진짜 투자가 있다. 어디다 쌓는 걸까요? 하늘에다가 쌓아라. 하늘에다가. 오늘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언젠가 내게 주어질 삶의 만약 just in case 상황을 대비하여서 투자를 하고 저축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라면, 영원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 영원의 때를 위하여서 투자하고 저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짜 투자해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입니다. 하늘에 쌓는 것이 진짜 내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소비자로 삽니다. 저축을 해도 그건 결국 소비를 위한 저축이니까 여러분, 그건 소비자로 사는 거거든요. 영원한 투자자, 영원한 저축자로 살아서 영원토록 내 것이 되는 그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투자, 영원한 투자에 대하여서 다음 주에는 헌금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는 나눔의 기부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설교의 결론, 저는 목사로서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인 일에도 가족의 일에도 물질의 일에도 안정과 풍요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 저절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것처럼 물질의 부유함과 안정도 하늘에 목매고 감 떨어지듯이 언젠가 내게 쏟아부어 주시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자족하며 감사하며 잘 관리하며 남의 것 탐내지 않으며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늘어서 내가 부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잘 관리하면 이게 또 다른 돈을 벌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더 많이 맡기실 것이다. 투자할 게 있어야 돈을 벌죠. 투자 안 해도 돼요. 여기서 이것만 잘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해도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맡기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행동하는 습관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에도 물질적인 안정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도 잘 배우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이것을 잘 가르쳐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그리고 저 세상에서도 은혜의 부유함을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